2024년 10월 1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물이 말랐다고 해가지고 바로 방주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일단 노아가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1월 1일이었죠. 1월 1일. 땅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야 좋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고 약 2달을 기다리죠. 2월 27일 날 나오게 되니까 뭐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나오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른 땅을 본 거죠. 와 땅이다. 이거 얼마만이냐? 그러면서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마귀 같은 존재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을 이렇게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이었죠. 용변을 보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뺍니다. 또 2번째는 그 하길라 산입니다. 광야 옆에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렇게 잠자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창과 이 물병만 가져와서 이 경고를 끝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 도망자의 삶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왜? 그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 보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사울을 향한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은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본 거죠.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뭐 재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쓰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갑자기 횡재를 만날 때가 있다. 뭐 물질을 횡재겠죠. 그러면 그분은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주어진 어떤 횡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갑자기 횡재가 올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와 육지다 뭐 이런 횡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의 약점을 그냥 확 비틀고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인내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합력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콧대를 확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수장시키고 건너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막 흥분했겠습니까? 야, 뭐 드디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이대로 바로 이게 가나안까지 진격이다, 진격.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보름 정도나 정말 늦게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홍해바다에 건넌 여세를 몰아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곳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말씀 훈련도 안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몰라요. 만약에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훈련 없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우상 숭배에 100%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가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좋겠다. 아니 쟤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젊은 날 호사를 누리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빨리 성공한 사람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봐도 연예인으로 이게 어릴 때 돈방석에 앉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기와 돈, 젊음과 성공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타락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은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동성애자에 빠진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또 이런 성공으로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여주니까 자기가 무슨 왕이 된 듯이 교만함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파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성격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권총 자살로 끝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공은 했으나 성공의 열매는 가졌으나 그러나 그걸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때이른 성공은 최고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을 빚어가지고 이 풀무풀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릇을 빚은 다음에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일단은요 그늘에 말려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을 다 빼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진흙 입자가 이렇게 조밀해져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급하다고 바로 불 속에 집어넣게 되면 뭐 금이 가든지 또 깨지든지 그 모양의 그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공들은 시간이 걸려도 풀무풀 속에 넣기 전에 반드시 그것도 그늘 속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죠. 나는 지금 당장 응답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다림도 햇빛이 가득한 곳에서 하면 좋은데 어둠이 가득해요. 그늘이요 그늘. 풍랑이 일고 세찬 바람이 몰려옵니다. 이곳에 나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면 주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기도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내 감각으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내 눈이 볼 때는 상황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 길입니다.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더 돼서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